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구절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석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24-2025 우리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리셋입니다. 리셋이라는 말은 세팅을 다시 하다 이런 뜻이 있죠. 리세팅입니다. 그런데 이 리셋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구, 그런 인스트루먼트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 기억장치 등을 0의 상태, 제로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라든가 셀폰이 있는데 이런 컴퓨터나 셀폰에도 보면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안 한다던가 셀폰을 사용하는데 프리즈가 돼서 이게 운영체계가 멈춰버리면, 작동이 그냥 멈춰버리면 그런 경우에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리셋인데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리셋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자취들, 흔적들, 그리고 내 실수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 그런 아픔들, 그런 눈물들, 그런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과 잘못된 기억들과 실수들을 다시 원점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물론 컴퓨터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게 짠하고 되는 그런 버튼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모든 것에 선하시고 모든 것에 귀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죄의 씻음을 받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 자체가 리셋입니다. 그렇게 리셋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리셋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를 한다라는 거, 무언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란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지 하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해보지만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을 보면 알잖아요. 정치가들은 더 큰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죠.
사업가들은 어때요?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인기보다, 그 명예보다 더 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움켜쥐게 되면 과연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가 늘어날 때마다 근심도 늘어난다. 소유가 늘어날 때마다 근심도 늘어난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거리가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들긴 해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안이 주어지고 진정한 행복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는 2025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내려놓기를 실천하고 새롭게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리셋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리셋의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그때 자기 자신을 비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 이게 엄청난 입지를 가졌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1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천사장으로 보기도 하고 이 미가엘, 마이클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4절 하반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무엇을 했나요?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문자 Lord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가 아닙니다. My Lord, 내 주여.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My Lord, 내 주님 하면서 바우다운, 경배하면서 월십하는 그 대상이 누굴까? 단순히 천사장일까요? 여러분, 미가엘이겠어요? 어떤 피조물이 이렇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대문자 로드라고 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게 되는데요. 그 신을 벗기 전 1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신발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신발을 벗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때 제대로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내려놓기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기를 진짜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Lord,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게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물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베드로와 같이 어쩌면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 완고하고 혈기왕성한 그의 심령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게 된 것,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때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 이렇게 새벽제단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바우다운 경배하면서 무릎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그 모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어떤 반응과 어떤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느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만 주목을 해요. 헌신의 그런 부분까지, 헌신의 대가를 치르는 데까지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은 많이들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움켜쥐고 싶은 것, 내려놓고 싶지 않아 했던 그것마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다고요. 이번 연말연시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확인하게 하시면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깨어진 마음, 망가지고 수치스럽고 누추한 그 과거를 모두 리셋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그때부터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능력 있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다가올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리셋의 은혜를 누리려면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명에 순종해야 돼요.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내가 선 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가 서 있던 곳이 어디였나요? 시내산이었나요? 아니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었나요? 성소였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서 있던 곳은 사실 여리고 평지입니다. 허벌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삶의 현장임과 동시에 바로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가리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속되다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선 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임재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현장이며 동시에 사역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지명해 주셨어요? 거룩한 곳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직장으로, 가정으로, 캠퍼스로, 이웃 커뮤니티로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바로 그 현장, 그게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주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나를 향하신 부르심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의 현장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안타깝게도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가 혹 가진 것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가진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엉뚱한 곳에다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모든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가치 없게 느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가진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너무나 궁핍하고 핍절한 깨어진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15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들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신을 벗고 맨발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어풋입니다. 맨발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맨발로 행한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인간이 만든 모든 소위 인위적인 것들, 인간의 의지라든가 결단이라든가 심지어 경험마저, 자신감마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신앙의 표현이고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발로 행해라,
이제 내려놓아라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우면 손해보고 실패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아픈 과거들을 리셋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비전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사명을 채워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강하게 사명자로 멋지게 행하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베푸시는 리셋의 은총을 누리시기 위해서 내려놓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자랑, 그리고 교만, 자존심, 나의 계획마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혹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라든가 이런 모든 쓴뿌리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움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는 그런 충만한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
잘 오셨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2024년 연말에 이 말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겸비하게 무릎 꿇는 것, 이거 주님께서 이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한 해를 정말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되, 다가오는 2025년 새해 한 해 우리가 과거의 상처들, 깨어진 마음들, 수치들, 그런 모든 부끄러운 것들은 다 리셋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심령, 새로운 영으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2025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리크리에이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리크리에이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리셋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상처들, 수치들, 부끄러움, 아픔들 다 리셋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빚으신 새로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강력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리셋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주님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드리는 처치와이드 우리 모닝 프레이어예요. 우리 모든 세대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나도 이전보다 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베어풋,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모든 철학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맨발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주님의 사명 순종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능력을 부디 베풀어 주시고 이 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세우시는 리셋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거선거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주님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는 죽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약한 나를 들어서 서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사명, 견고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배웠던 맨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의지들 다 내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붙드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잠잠케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려놓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정말 주님의 리셋,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 이기적인 마음, 정욕들,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베어풋, 맨발로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이번 특세,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특별히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세우시는 리셋의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픔과 과거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리셋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다시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나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나라와 민족, 그러한 이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후에 개인 기도로 나갈 때,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부디 리셋의 은총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온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빚어 세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가지시되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